2장 12절로 17절, 요한계시록 2장 12절로 17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유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리켜 이스라엘 앞에 온물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자, 에서버도 사빌라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 서머나, 버가모 교회 세 번째인데,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편지하면 그라포라고 그랬잖아요. 기록하다. 그라포 할 때 우리가 그라페 하면은 성경입니다. 그라페. 근데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좌우에 날선 검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보통 칼은 한쪽 면만 있잖아요. 그러면 양쪽 날이 선 것을 지금 말씀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런 걸 통해서 의미하고자 주시고자 하는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물론 이건 역사적인 건데, 이 버가모라는 것은 펠기모라고 하는데, 펠가모스 기본인데, 필고스에서 왔는데, 이게 뭐냐면 요새화된, 필고스는 망대의 성입니다. 이게 그 지대가 그런 도시인데,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보면 서아시아의 서쪽 무시아 지방에 있는 성읍이 이 버가모 도시입니다. 여기에서 내륙으로 24km쯤 들어간 지점에 있는데, 가이구스 강가는 거기서 약 3km 가까이에 있다. 그리고 버가모의 성체는 가이구스 강의 두 지루 셀리누스와 게디우스의 중간에 있는 높이 약 300m 원추형 돌 언덕 위에 세워져 있는 언덕의 도시다. 이게 버가모라는 도시는 깎아지른 듯한 그러한 언덕 위에 세워진 그런 요새로 되어진, 그러나 이 요새도 몇 번 이렇게 함락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요새화된이란 뜻이 그래서 버가모라라는 거죠. 잠깐 보면 버가모는 알렉산더의 후계자들의 시대에 그런 융성기를 맞았고, 성읍은 원래 안티고누스가 점령한 지역의 일부였는데, 그의 사후 루시마코스가 소아시아 서부의 패권을 이렇게 장악했습니다. 그는 부장 펠레데누스를 신뢰해서 버가모를 다스리게 하고 거기서 9,000달란트의 보물을 저장시켰는데, 펠라테루스는 2082년에 그에게 반역해서 셀라우코스에게 붙었다라는 거죠. 자, 모든 걸 생략하고 로마 제국 시대의 이 버가모는 과거 번영을 회복하여 다시 중요한 성읍이 되었는데, 아우구스도 시대의 로마와
아우구스도 에베처가 성읍 내에 설치되었고, 후에는 드리아누스 신전이 성추에, 또 칼리칼레 신전이 극장 앞에 건립되어 아시아 현해에서의 에베의 중심의 도시가 되었다. 네, 오늘날 버가모는 버가마라 이렇게 불리우며 통상적으로 정치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버가모는 뛰어난 도시 계획 때문에 소아시아에서 가장 장관이 헬라풍 이런 도시였는데, 송체 남쪽에 있는 낮은 시부는 거주지인데 중요한 공공 건물 또는 신전, 궁전에는 산사면에 인공적으로 만든 평지에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클로폴리스에 상당한 거대한 헬라풍의 극장을 중심으로 종교상 또는 왕실의 제 건물이 병사상으로 늘어져 있는데, 여기는 제우스 재단, 대제단과 아테네의 신전, 트리아누스와 하드리아누스 황제의 신전, 반월형의 궁전, 그리고 시장 등이 이렇게 들어서 있죠. 특히 이 제우스 대제단은 신들과 거인이 싸운 극적인 조각이 이렇게 세워져 있고, 버가모에 이렇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또 대도서관은 이 재단의 평지에 이렇게 있는, 그러니까 결국 여기 보면은 그런 종교 이런 우상의 그런 집단지라고 할 수 있죠. 우상들이 모여 있는 거. 그래서 이 버가모를 사단의 위라고 하죠. 사단의 보좌라고 하는 겁니다. 버가모.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순교자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그랬죠. 좌우에 날선이라는 보면은 좌우 뭐 이것은 뭐 알 필요 없는데, 날선 검, 좌우에 날선 검 디스토모스, 날선 옥시스 검은 호롬파이아라고 하는데, 자, 이건 우리 보여지는 것은 좌우에 날선 검, 아주 잘 뜬 에리안 검이라고 하는데, 우리 검 하면 뭘 말합니까? 말씀을 말하잖아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한번 가볼까요? 그러니까 보이는 현상은 날선 검을 뜻하지만 거기에서 의미하고 있는 뜻은 지금 그거 뭐 날선 검 이렇게 보여지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죠. 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그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운동력이 있어야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자, 예리한 날선 검을 무엇을 하느냐 보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러니까 좌우의 날선 검을 우리 뭐 가지고 생각과 무엇을 이렇게 뭐 해부하고 그것을 이렇게 감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걸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성경은 쉽게 말하면 이게 표피만 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계속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수없이 많이 읽은다 할지라도 그 내용, 거기에서 그 본질을 알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수박을 아무리 이렇게 만지고 이게 맛있다 이렇게 해도 수박의 그 본래 그 본질의 맛을 모르잖아요. 맛은 무엇을 합니까? 쪼개서 그 속에 있는 것을 먹어봐야 하는 거죠. 겉에 있는 걸 아무리 핥아한다고 그래 되니까 1000번, 10,000번 핥는다고 그 맛을 아느냐는 거죠.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그걸 우리에게 설명하죠. 이제는 우리가 그 보이는 것 안에 그 보이지 않는 걸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날선검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말씀이라잖아요. 말씀이 지금 이 모든 것들을 지금 감찰하고,
그래서 여기도 좌우의 날선, 계시록 1장 16절을 가볼까요? 지금 성경 말씀을 해서 제가 찾아보는 이유가 계속 찾아보잖아요. 물론 그걸 설명해서 이렇게 해도 되는데 계속 말씀을 찾아보는 이유는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의미와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럼 읽어보면 알겠잖아요.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어디서 나온다고 했습니까? 입에서 나온다 그래서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말이 나오잖아요.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비진리를 물리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마귀하고 싸우겠습니까? 주님이. 그런데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비진리를 뭘로 하느냐? 그것도 말씀이라잖아요. 사단도 말씀으로 한다잖아요. 이게 비진리죠. 그걸 말씀으로 물리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귀신이 내쫓기는 것은 뭐냐면 그 진리가 그 안에 들어가면 그 비진리는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보이는 현상에 귀신이 쫓겨가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본질은 안 보이잖아요. 진리가 들어가고 비진리가 쫓겨가는 건 안 보이죠. 그래서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자, 그러면 에베소 6장 17절 가볼까요? 항상 우리가 그냥 그 염두에 두어야 되는, 보이는 걸 통해서 지금 뭘 설명하고 계시는구나. 근데 대부분이 보면 율법 아래 있으면, 수건이 덮여 있으면, 제 아래 있으면 어디만 보냐면 보이는 것만 봅니다. 어디 표적을 구하죠. 근데 그 표적 안에 뭐가 있냐면 요나의 표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안 보이는 거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보이는 것은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그러니까 아주 무섭게 좌우에 날씀, 아주 예리한 칼. 이게 좌우의 날선이라는 건 말씀이죠. 그래, 뭘 가지라고요? 말씀을 가지라. 계시록 2장 16절도 한번 가볼까요? 거기도 입의 검이라고 하는. 아까 1장 16절 했죠.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러니까 이 회개하라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은 잘못된 길을 가다 다시 유턴하는 것 이렇게 하잖아요. 가다가 그 길로 안 가고 이제 반대길로 가는 거죠. 올바른 길로 가는 거죠. 근데 이 회개하라는 그 뜻이 뭐냐면 메타노에오라는 뜻인데 그 말씀의 그 뜻이 뭐냐면 메타라는 것은 연합, 하나 되는 겁니다. 노예오는 무슨 뜻이냐면 마음을 갖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이 좀 이따 할 텐데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겁니다. 내 마음에서 하나님 마음을 갖는 거죠. 좀 더 자세히 설명할 건데 그래서 이게 지금 뭐냐면 말씀. 그렇게 되어지면 무엇을 합니까? 내 말로 살았던 내가 내 말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말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 그게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라는 것은 그게 회개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좌우의 날선 검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말씀이잖아요. 그렇다고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죠, 복음. 율법과 복음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게 복음의 말씀이니까. 왜 그러냐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으로 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의가 되어지는 것. 그런 걸 지금 말씀합니다. 그래서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13절에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우리 주님은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니까 지금 그걸 설명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는 사단의 이유가 있는 데라. 아까 지금 말했죠. 종교가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 가지 황제 숭배, 무슨 신들의 숭배들 굉장히 많은 그런 종교적인 우상 숭배가 심한 곳. 거기가 뭐라고 하냐면 사단의 이유라 그래. 보좌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라는 것은 우리가 고소자,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타나 근데 기본어가 사타나스라고 하는데 결국 이 우상숭배 하면은 대부분이 우상숭배 하면은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이렇게만 보고 있죠. 근데 그건 예적인 거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 해결되어지지 않는 상태, 하나님의 마음이 되지 않는 상태, 하나님의 생명을 알지 못한 상태, 그리고 복음이 내 안에 진리가 없는 상태,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나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니까 이제 우상 절하지 않아. 그 절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 마음에 그래서 그 십계명에서 10말씀도 그 말씀하는 거죠. 나이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생명이 없으면 다 섬기고 있는 겁니다. 이미 누구하고 하나가 됐냐면 비진리와 하나가 된 사타나스와 하나가 된 그런 사람들 때기 때문에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하잖아요. 진리가 네 속에 없으면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마귀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로 3절 거기에 지금 말씀하는 건 악한 영에 속해 있고 결국 불의한 영 악한 영에 속해 있고 결국 그 지배하에 놓여 있는 제 종으로서의 사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자가 뭐냐? 다 그런 거죠. 우상숭배하는 자다. 그런. 대부분이 보면 1차적인 것만 알지 그 본질은 모르기 때문에 그 본질을 모르면 다 그게 속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묘에 가서 절하지 않는 거. 또 어떤 상가에 가서 절하지 않는 거. 그래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그 안에 누구와 있느냐에 따라서 그는 거기에 지배를 받고 있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타나스 드로노스인데 그 보좌 권세 아래에 있다. 권세. 에베소 6장 12절 한번 가볼까요? 우리의 시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천사와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은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영들의 싸움이다. 좀 이따 좀 할 건데 그거 될란가 모르겠는데 영을 분별해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영을 분별하는 겁니다. 이게 계속 했었잖아요. 다시 13절 계시록 2장 13절 사단의 유가 있는 데인데 거기에 지금 계시록 2장 13절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유가 있는 데라. 이게 보이는 현상은 그 우상 지배 우상의 그 고장 보이는 것은 그거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곳 거기가 사단의 일화. 근데 그 본질을 말씀하면 진리가 있는 많은 팽배한 곳죠.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충성된 증인하면 전번에 충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피스티스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보이는 데는 우리가 보면은 열심히 행동으로 옮겨 하는 것들이 충성이라고 하는데 그래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
그런 충성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믿음이라 믿음. 전혀 다른 거잖아요. 믿음의 증인. 믿음의 증인이 뭡니까? 그 생명이 있는 자, 그 생명 진리가 된 자가, 허물로 오게 된 자가 증인이 되는 겁니다. 여기도 우리 안디바도 잠깐 보면, 이 안디바는 버가모 교회의 순교자인데, 제3세기 버가모 어떤 조각의 이름에 있는 터툴리아는 이 사람을 실질적으로 버가모의 순교자로 여긴다. 그런데 이 전설에 의하면, 전설이니까, 이 안디바는 버가모 교회의 강직한 감독이었는데 그의 명성이 높음으로 로마 황제 에베 종파에게 잡혀서 노소로 만든 황소 속에서 태워 죽임을 당한 자입니다. 보이는 현상 그림 좀 그걸 설명하죠. 그러니까 결국 이 안디바는 충성된 증인으로서 결국 황소 속에 들어가서 태워 죽임을 당한 순교자죠. 그런 걸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자, 여기서 지금 죽임을 당할 때, 이 죽음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은, 뭐 어떻게 죽었습니까? 지금 죽임을 당할 때, 결국 신앙생활에 충실함으로, 결국 그 믿음을 보이는 현상 그렇게 하잖아요. 믿음을 지킴으로 결국 그걸 부인하지 않고 순교당했다. 그런 얘기를 볼게요. 죽임을 당한 그 뜻은 앞에 크탄데인데 아포 크테이노, 기본어 크테이노, 아포와 크테이노의 합성어입니다. 그 뜻이 뭐냐면 죽이다, 도살하다, 파괴하다라는 뜻이죠. 예. 그런데 이 죽임을 당한 우리 성경 아포크테이노를 한번 볼게요. 다 복음에 관계된 겁니다.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인가를 지금 설명하는 거죠. 이제 그걸 잘 설명해 주는 겁니다. 대부분 이 죽임을 당한다라는 것은 무슨 죽음입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그 절개를 지킴으로 죽임을 당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죽임은 다 무엇과 관계되냐면 복음과 관계된 거죠. 자, 우리 마태복음 17장 23절 가볼까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계속 보는 거죠. 죽임을 당하고, 마태복음 17장 23절.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자,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제는 십자가에 내가 죽고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는 복음의 내용이잖아요. 성경은 다 복음과 연결되어 있는 거지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어떤 환란이 겹치면 이제는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서, 일제시대 때도 그거 있잖아. 네가 예수의 초상화를 놓고 거기서 네가 이걸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고, 만약에 밟지 않고 가게 되면 살려주지 않겠다 그랬는데, 그걸 밟지 않고 갔다. 그래서 살아났고 밟아서 순교당했다 그래. 그런 걸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알았잖아요. 자, 보세요. 여기 지금 말하는 그 내용. 그 죽음은 무슨 죽음이냐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살아날 것을 말씀하죠. 그러면 무엇에 대하여 죽고 무엇에 대하여 살아날 건가를 이 복음을 설명하는 거지, 보이는 현상에 따라서 그 성화를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고 밟지 않고 지나가면 죽이겠다. 그거 관계가 없다니까요. 밟고 지나간 것과 밟고 지나가지 않는 것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복음하고는. 그걸 모르니까 그러는 거죠. 그럼 죽임은 무슨 죽음입니까? 십자가의 죽음,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그 무엇이 죽어야 되고 무엇이 살아나야 될 건가를 설명하는 거죠. 요한복음 8장 37절.
그게 우리가 분명히 해지면, 지금 하나님이 의도하는 게 뭔가 행동으로 옮기고 그런 것을 통해서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8장 37절. 나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는 곳이 없으므로. 내 말이 너희 속에 있는 곳이 없으므로. 다시 말하면 진리가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다. 이 죽는 이유는 뭐냐면 진리가 있으면 벗어나는 겁니다. 반드시. 그런데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 죽음이 있어야만 살게 되어지는데 그 죽음이 없다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겁니다. 율법 아래에 있어야 있는 것은 죽는 거죠. 그걸 죽어야 살아나는 겁니다. 자,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니까 모르겠지만, 자, 고린도후서 3장 6절 가볼까요? 자, 무엇에 대해서 죽고 무엇에 대해서 살아나는가, 그걸 설명하는 거죠. 예, 3장 6절 거꾸로 했네.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의문으로 하지 않고. 이게 율법입니다. 의문은 율법.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다 아까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죽어야 살아난다 그러죠.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10장 23절에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셨다 그랬는데, 그걸 말은 의문으로 죽고 영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문이 죽어야만 영으로 사는데, 영으로 사는 것은 그 영이 있어야만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요. 그러면 영으로 살리심을 받는 자만이 영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럼 무엇에 대해 죽어야 됩니까? 의문에 대해서 죽어야 돼.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 거요. 보이는 것에 대해서 죽어야만 보이지 않는 것에 사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보이는 대로 받고 지나가면 살려주고, 만약 네가 밟지 않으면 죽이겠다. 그게 죽어야만 그 본질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거죠. 그게 말하는 거죠. 그건 뭐 이해가 안 되죠. 에베소 2장 16절 가볼까요? 지금 복음을 계속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 지금 성경에서는 계속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가를, 그걸 깨닫게 되면 이제 그게 보여지는 겁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 원수된 것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지금 뭐냐면 죽음을 말하잖아요. 죽음을 통해서 이제는 그것을 소멸하게 하고. 그러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자녀는 자녀 때문에 그분이 자녀와 같이 혈과 육을 입으시고 결국 사망을 세력을 잡는 자 마귀를 멸하셔서 결국 그 안에 잡혀있는 자들을 속량하셨다 그러는 거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녀들은 혈육과 함께 속하였음에. 혈육은 보이는 거잖아요. 그걸로만 사는 인생들, 수건 덮여있는 제 아래 인생들, 육적 눈으로 보고 사는 자들, 육적 눈으로 보고 육적 눈으로 말하고 육적 눈으로 행동하는 자들, 그것들을 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과 함께 속하심은. 그래서 우리 주님은 육으로 오신 거죠. 육의 몸을 입고 보이는 현상에 그 몸에 로마서 8장 3절에 죄를 그래서 지니신 겁니다.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는 자 마귀를 없이 하시며. 15절 마귀를 없이 하면 뭐갑니까?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속량하시려 하심이라. 같은 거죠. 종노릇 다 어디 안에요? 율법 아래, 의문 아래,
보이는 것 아래 그게 죽임을 당한 거죠. 그래서 거기 죽임을 당해야 영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그걸 지금 설명하죠. 갈라디아 2장 19절 가볼까요? 성경은 지금 우리가 이걸 깨닫게 되면 무슨 말씀인가 이해가 되어지죠. 이제는 계속해서 그런 잣대로 말씀하시니까. 사람이 갈라디아 2장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자,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 그러잖아요. 의문에 대하여 죽었다. 우리 주님도 율법 아래요 여사의 우선으로 오셔서 혈과이고로 오셔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셨다.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다. 그러니 그게 지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하심이라. 하나님에 대하여 산다라는 그 뜻은 뭡니까? 부활했다 그런 겁니다. 의가 되었다 그 뜻이죠. 20절. 자, 그렇게 되면 오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나니, 죽임을 당하였나니. 지금 이게 죽임을 당한 이유가 안디바를 지금 통해서 설명한 겁니다. 우리에게. 왜 안디바가 죽임을 당했는가? 그걸 지금 말씀하는 거죠. 충성된 증인, 그 말씀 뭐냐면 진리가 된 자. 어떻게 해서 진리가 됐느냐? 죽음을 통해서 그가 거기에서 벗어나 부활된 자. 그게 충성된 증인인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영이 된 겁니다. 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 그러니까 나에게 그 믿음이 있어 내가 믿은 것처럼 생각되는데 그 믿음은 그 생명이 내 속에 와서 그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누구의 믿음이냐면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믿음 그러는 거죠. 사람에게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야 우리가 믿음이 되는, 진리가 된 자가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런 걸 설명하는 거죠. 거기 지금 죽임을 당하였다는 이유를 설명하는 거죠. 사도행전 2장 15절도 한번 가볼까요? 이게 보이는 현상에서 그렇게 막 순교를 당한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내용은 어떻게 해서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는가를 보이는 소경을 통해서 고쳐지는 장면을 말씀하시고 그 고쳐지는 장면을 말씀하신 그 내용이 뭐냐면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게 되어지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건 안 보이잖아요.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되는 걸. 그러면 보이는 현상을 통해서 그걸 설명하는 건데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다 똑같은 거죠. 계시록도 그 뜻입니다. 사도행전 2장 15절 믿는 믿음 안에서 유대인은 주 예수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의 대적이 되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뭡니까? 의문에 속한 자잖아요. 그러면 주 예수와 선지자들이 뭡니까? 죽이고 그러잖아요. 율법 아래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보이는 현상은 핍박하잖아요. 말 안 들으니까 자기 편에 속하지 않으니까 죽이지만 그 죽임의 모든 내용들은 다 그 복음에 관계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은 기록한 목적이 있잖아요. 분명히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거지. 그런데 보이지 않는 걸 어떻게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할 수 없잖아요.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 믿는 믿음도 피스티스 저버리지 알레오마이 흐레오에서 왔는데 아니하였도다. 절대 아니다. 그래. 절대 결코 저버리지 않았다.
무엇을 저버리지 않았냐? 믿음. 그 믿음이 뭐냐? 부인하지 않았다 그 뜻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저버리지 않았다. 무엇을 저버리지 않았느냐?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랬는데 그 알레오마이, 이 알레오마이란 뜻은 뭐냐면 거부하다, 부정하다, 부인하다, 뭐 거절하다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제 흐레오서 왔는데 말하다, 이야기하다, 명령하다, 말. 자, 그러면 볼게요. 요한일서 2장 2절, 요한일서 2장 22절 가볼까요? 자, 부인하다, 저버리지 않았다, 무엇을 저버리지 않았느냐?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 내용이 뭔가를 좀 설명할게요. 그래서 넘어와서 우리 10장 9절 10절도 그 말씀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받으리니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잖아요. 자, 이게 그 같은 내용입니다. 그 내용과 시인된 것이 어떻게 해서 시인되어지는 건가? 거짓말을 하는 자가 누구뇨? 아니, 거짓말은 우리가 뭘 잘못했다 이것을 막 숨기고 거짓말하는 그런 거짓말도 거짓말이지만 1차적인 것은 보이는 것은 그거 거짓말이지만 2차적인 성경에서 말한 거짓말은 무슨 거짓말이냐면 이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보이는 현상 그 자체는 말하지 않는 거죠. 이미 그것은 알니까 모든 사람이 거짓말인지 아닌지 누가 알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그 거짓말이 무엇인가를 지금 설명하죠.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그래서 제가 전번에 계속 설명드렸잖아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그 적그리스도니. 그러니까 부인하는 자는 시인되지 않는 자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지 않는 자, 생명이 없는 자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대적하는 자가 되는 거죠. 대적하는 자가 되면 쉽게 말하면 우리 편이 되지 않으면 남은 편이잖아요. 그러면 남은 편은 뭡니까? 서로 대적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대적하는 자가 되는 거죠. 모두가 다 대적하는 겁니다. 아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적그리스도 그러면 막 666 하고 막 적그리스도 아주 어떤 유명한 사람만을 이렇게 대적하는데 뭐 성도를 핍박하는 사람들 그리고 뭐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나와 관계된 거죠. 남이 관계된 게 아니잖아요. 누구가 어떻게 된 거라고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모르는 자, 시인되지 않는 자,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그 시인하고 확정되지 못한 자, 그런 자죠.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뭡니까? 복음이잖아요, 복음. 죽임이 당한 것이 무언가를 알지 못한 자. 그런 자는 부인된 자가 이게 뭐냐면, 저버리지 할 때, 저버렸다 그 뜻입니다. 저버렸다. 믿음을 저버렸다. 근데 안디바는 저버리지 않았다 우 그랬잖아. 우. 아니하였도다 우가 붙었는 거죠. 그래서 부인됐다 한 건 뭘 말합니까? 생명이 없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이 되어지지 못한 자. 다시 말하면 로마서 8장 9절 가볼까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는 자, 진리가 되지 않는 자, 그런 겁니다.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여기는 거하면 그러잖아요. 거하지 않으면 육신에 있다 그런 거죠. 만약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영에 있다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영이 있는 자는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적그리스도다 그러는 겁니다. 10절.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계시면,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혼으로 말미암아 산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아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아니하는 자 같은 거죠. 요한일서 5장 1절도 같은 거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영이 있는 자, 육신에 속하지 않는 자 그러는 겁니다. 죄 문제가 해결된 자. 그러니까 여기도 죄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혼으로 말미암아 산 것. 그러면 의롭게 된 자입니다. 이분이 이 사람이. 그게 지금 뭐냐면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한 자. 이게 안디바라는 거죠. 시인된 자가 부인되지 않았으면 시인된 자잖아요. 그 지금 말씀을 하는 거 23절. 요한일서 2장 23절 한 2절 할게요. 요한일서 2장 2절은 지금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랬잖아요.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이 내용이 그 영이 있는 자, 그 복음의 내용을 알고 그 복음이 된 자. 여기는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잖아요. 의인이 된 자는 뭐 때문에요? 복음으로 의가 된 자. 그러면 여기는 뭡니까?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복음이 되지 않는 자, 알레오마이. 쉽게 말하면 똑같은 생명이 없는 자 그러는 겁니다. 똑같은 생명이 없는 자. 제가 그때도 설명드렸잖아요. 똑같은 생명이 없으면 똑같은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시인해. 그것은 겉으로 하는 거죠. 그 내적인 것이 말하는 것은 복음이 내 속에 들어서 진리가 된 자만이 시인되는 거고, 똑같은 말, 호몰로게오라는 말을 하는 거고, 그렇지 못한 자는 똑같은 말을 하지 않고 자기 말을 하는 부인된 자, 알레오마이 하는 자입니다. 그게 지금 죽임을 당할 때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 뜻이 지금 그 내용이라는 거죠. 시인이 되어서 요한일서 4장 2절 여기에 보면 자 설명이 조금 더 잘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영으로 이것으로 알지니,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 없는 자 그랬잖아요. 로마서 8장 9절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그랬고,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육신에 있는 자, 죄 아래 있는 자,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은 뜻이죠.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복음의 내용을 알지 못하면 이 말씀의 내용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내용을 알면 예수 그리스도께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그러니까 영은 영이라고 있죠. 영. 예수께서 육체로 오셔서 로마서 8장 3절 4절 이해되면 이 내용 이해됩니다. 왜 그러냐면 로마서 8장 4절에 율법이 연약하여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그랬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아들을 보내사 육신의 모양의 육신을 죄를 정하시고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이게 시인한다. 시인하려면 그 영이 있어야 시인된다는 거 했잖아요. 복음의 내용에 그 영이, 하나님 영이 그 안에 있으면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런 거죠. 지금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지금 그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러면 시인되었다 그러는 겁니다. 여기는 피티스 알레오마이 우 그랬는데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러는 믿음. 믿음이 그러니까 보이는 현상에서 네가 진짜 믿을래? 믿지 않을래? 그러면 살려줄 테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내가 너를 가만히 두지 않겠고 믿지 않는다고 하면 내가 살려주겠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이해가 가시죠?
그럼 보이는 걸 지금 설명하지 않은 그 본질 구원에 대한 걸 설명하는데 구원은 안 보인 거랬잖아요. 절대 보이는 것이 아니다 그랬다. 한 절에서 두 절에서 갔나요? 자, 오늘 이 말씀 같이 이제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되면 성경이 좀 이해가 되어질 겁니다. 다 그런 내용으로 계속 말씀하는 거니까. 자, 오늘 말씀 같이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